김정일이 죽음이 임박한 무렵에 김정은을 불렀습니다. 이제 나는 곧 죽게 될 텐데 누가 내 뒤를 이어야 할지 고민이 되는구나. 그랬더니만은 이 김정은이가 하는 말이, 당연히 제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야죠. 김정일이 걱정 어린 눈으로 아들을 쳐다봅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인민들이 너를 잘 따를지 걱정이 되는구나 했더니만 김정은이 하는 말이, 걱정 마세요.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아마도 아버지를 뒤따를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못 돼서 저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주변 사람들을 다 처형하고 또 핵미사일로 한반도뿐 아니라 전 세계를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유엔의 결의에도 불구하고 브레이크 없는 열차 마냥 북한의 계속되는 핵과 미사일 실험으로 한반도의 긴장은 더욱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요한계시록 10장 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팔과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모스 7장을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10장 7절을 보면은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종 선지자들에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지으신 모든 세계를 친히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나님 혼자서만 알고 진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종 선지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그 일을 행하심을 신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용하는 용어를 빌어서 표현한다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정보들을 필요에 따라서 그 종 선지자들과 공유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 17절에 가면은 죄악으로 가득 찬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불로 심판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시는 일들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을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51절 52절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마지막 나팔 소리에 죽었던 성도들이 부활하며 살아있어 예수님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들은 변화해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터인데, 그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마지막 나팔 소리에 성도들이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렇게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성경 예언의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장차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알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하면은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자에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전에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성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그때 울려질 나팔을 큰 나팔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불려질 그 나팔을 예수님은 큰 나팔 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불려질 나팔을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을 보면은 큰 나팔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니,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인이 다 변화되리니. 사도 바울은 예수님 재림 전에 불려질 나팔을 마지막 나팔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서 17절에서는 하나님의 나팔이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바울은 말씀하였습니다. 구약시대의 결정적인 중요한 사건이 바로 여리고성 함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7 나팔을 불 때에 그 여리고성은 무너져버리고 말았으며 이스라엘이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40년의 광야 훈련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첫 번째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성을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가 없는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시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엿새 동안 아침 일찍 일어나 그 성을 한 바퀴씩 돌고 그리고 나팔을 불었습니다.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7 나팔을 불 때에 여리고성은 무너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결정적인 중요한 사건이었던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제사장들의 7 나팔이 불려졌던 것처럼 신약시대의 결정적인 사건인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불려질 그 나팔도 역시 7 나팔임을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7 나팔이 불려지면서 하나님의 비밀인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의 비밀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불려질 나팔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0장에서는 7째 나팔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큰 나팔이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 나팔 또는 하나님의 나팔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의 7 천사들이 나팔을 하나씩 차례로 불면서 예수님 재림전에 있을 사건들이 전개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전에 새 전쟁이 있을 것을 성경은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3차 세계대전 또는 남북전쟁이라고 부르는 핵전쟁, 둘째는 동서전쟁, 세 번째는 인류 최후의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7 천사가 7 나팔을 불면서 이런 큰 전쟁들이 전개된다는 말씀입니다. 첫째 나팔에서 5째 나팔은 핵전쟁에 대한 예언입니다. 첫째 나팔을 불 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떨어지면서 땅의 3분의 1, 수목의 3분의 1과 각종 푸른 풀이 타서 사유입니다. 둘째 나팔을 불 때에 불붙은 큰 산이 바다에 떨어지면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며 바다의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집니다. 셋째 나팔을 불 때 횃불같이 타는 별이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샘에 떨어지면서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고 물을 마신 자 가운데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지구에 있는 생명체의 3분의 1이 과연 이런 재앙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칼빈은 신구약 성경 66권을 주의하면서 유독히 요한계시록은 주석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이 내용들을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예언들을 하나의 비유로서 그렇게 대부분 주석가들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에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면서 사람을 포함해서 지구에 있는 생명체의 3분의 1이 죽는 사건이 실현 가능한 일임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만들어 놓은 핵폭탄을 가지고 이 지구 땅덩어리를 수십 번 파괴하고도 남습니다. 넷째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은 없지만은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밤과 낮의 3분의 1이 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평상시에 내리쬐는 햇빛과 달빛과 별빛의 3분의 1이 빛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곧 핵겨울이 있을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핵폭탄이 폭발하면은 1차적 피해는 그 뜨거운 열풍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2차적으로는 방사능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백혈병과 같은 병으로 고생하게 됩니다. 3차적으로는 엄청난 양의 분진이 방사능과 함께 하늘로 치솟으면서 대기를 덮으면서 대낮에도 어둠컴컴한 그런 핵겨울이 오게 됩니다. 빛을 받아야 할 식물들이 자라지 못하며 사람들도 병들게 됩니다. 방사능에 묻어있는 분진들이 대기를 따라 공중에 떠돌다가 낙진하면서 토양을 오염시키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병들게 합니다. 이 핵겨울로 질병과 큰 기근이 있을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5째 나팔을 불 때는 무저공에서 귀신들이 올라와서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사람들을 5달 동안 괴롭히는데 너무나 고통이 심해서 죽고 싶으나 죽지 못하는 그러한 재앙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핵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부상을 입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 모두 다 심각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됩니다. 실제로 2011년 미국 보훈부 자료에 의하면 미군들 중에서 전쟁에 참전한 사람 가운데서 3분의 1이 바로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하여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첫째 나팔에서 넷째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핵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될 터인데, 설상가상으로 무적행에서 귀신들이 올라와서 사람들이 귀신에게 시달리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을 맞은 성도들은 이 황충의 화를 당하지 않게 될 것을 요한계시록 9장 4절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 첫째 나팔에서 다섯째 나팔까지 이 말씀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날 만들어 오는 이 핵폭탄으로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고도 남는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이것이 역사적 사건으로 현실화되어 있습니다. 여섯째 나팔은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한 동서전쟁입니다. 이 전쟁에 동원되는 사람들의 숫자가 2만만이라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억 명을 가리킵니다. 이 전쟁으로 또다시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나팔은 인류 최후의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을 예언합니다. 일곱째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각 나라 군대가 이스라엘 치기 위해서 아마겟돈으로 집결을 하는데,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일곱 대접재앙이 쏟아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군대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이제 이 일곱 나팔을 정리하면은 첫째 나팔에서 셋째 나팔은 3차 세계대전인 핵전쟁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넷째 나팔은 핵전쟁으로 인한 핵겨울의 피해, 다섯째 나팔은 핵전쟁의 후유증으로 인한 황충의 화를 예언합니다. 여섯째 나팔은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한 동서전쟁, 일곱째 나팔은 인류 최후의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일곱 나팔이 불려지면서 전개될 이 세 가지의 전쟁은 구약 예언서인 에스겔서와 다니엘서에도 자세하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성도들은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면서 일곱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제사장들이 부는 이 나팔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승리의 나팔이면서도 여리고성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신호 나팔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나팔의 이중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이 전쟁을 할 때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완전히 포위를 했습니다. 이제 남유다가 진멸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때 남유다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팔 소리를 들으시고 북이스라엘 군대를 하나님께서 진멸하십니다. 이 남유다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남유다 병사들에게는 승리의 신호 나팔이었습니다마는 북이스라엘 병사들에게는 멸망의 나팔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 굿뉴스,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데 누구에게나 복된 소식이 되는 것은 아니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을 성도들에게는 복된 소식이지만은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아니라 저주스러운 소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의 이중성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 나팔, 전쟁을 알리는 이 7 나팔은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나팔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7 천사의 나팔을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쟁을 인하여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런 일들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성도들은 부활하여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을 믿기에 성도들은 결코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북핵 위기로 핵전쟁의 위협이 날로 고조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북한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넘어서 북태평양으로 떨어졌을 때에 그때 일본은 경보 신호를 울리면서 대피소로 대피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평상시 하던 그대로 생활을 했었습니다. 오랫동안 위기 상황에서 살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안보 불감증에 사로잡혀 있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솝우화에 나오는 늑대 소년 이야기처럼 한국 사람들은 북핵 위기를 남의 나라 일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북한 핵미사일에 대해서 과도한 두려움과 불안도 문제입니다마는 안보 불감증은 더욱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북한 핵미사일에 대해서 설마 동족인 한국을 향하랴 그렇게 안일하게 아무런 준비 없이 방심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북한 핵미사일이 한국을 향한다면은 우리는 아무런 대책도 없습니다.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북한이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이 히스토리라는 말은 his, story 두 단어가 합성이 된 것입니다. his는 하나님의, 스토리는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역사라는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고를 따라 흘러내리듯이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줄로 믿습니다.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자들에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성도들은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6절에 의하면은 지금은 7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예비하는 때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7장 3절에 하면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치는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믿지 않는 불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인을 맡게 해야 하는 그런 기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때가 지나가 버리면은 구원하고 싶어도 구원할 수 없는 때가 우리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는 당시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으로 권면했습니까? 베드로후서 32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일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말씀이야말로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예비하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사로잡혀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경건한 신앙생활에 더욱더 힘써야 한다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전쟁의 소문이 날로 늘어난다 해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맙시다. 무슨 전쟁이 일어난다는 말인가며 안보 불감증에 안주하지 맙시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우리가 영적으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시대의 징조를 유심히 관찰하면서 우리는 분별해야만 합니다. 경건함과 거룩한 행실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18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손뼉 치면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능의 구름 다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든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일, 나팔 불 때 나의 일, 나팔 불 때 나의 일은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일, 나팔 불 때 나의 일, 나팔 불 때 나의 일은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일, 나팔 불 때 나의 일,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부를 때 다시 한번 3절만 부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일, 나팔 불 때 나의 일, 나팔 불 때 나의 일은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지난 주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요한계시록에서 예언하고 있는 핵전쟁 3, 4세계 대전은 한반도를 배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하여 남과 북의 전쟁입니다. 한반도에서 국지전은 일어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3, 4세계 대전이 한국에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그 핵전쟁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전쟁으로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오후부터 요한계시록 3권 이 교재를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새로 3권이 나왔습니다. 나팔 불기를 예비하는 때라는 주제로 2달 동안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겠습니다. 때가 때인 만큼 주일날 오후 찬양 예배 때 요한계시록 강에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석하셔서 때를 바로 분별하며 더욱더 경건한 신앙생활에 힘쓰시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일 설교 전문과 영상을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시온교회 홈페이지에 설교 전문과 그리고 영상이 매주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앱을 깔면은 언제 어디서라도 설교를 여러분들이 다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시온교회 홈페이지를 많이 여러분들이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핵전쟁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불안해하거나 두려움에 떨지 아니하며 7 천사가 나팔을 분 후에 우리 예수님 다시 오셔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이루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늘 깨어있어 기도하며 경건한 믿음 생활에 힘쓸 뿐만 아니라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함께 구원받는 일에 더욱더 힘쓰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과 시온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이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